제가 성경을 보면요, 뭐 몇 명의 그 삶이 부러울 정도로 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두 사람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의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왜 복받았다고 생각되어져서 부러울까 하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죽음이라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의 경험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근거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엘리야 역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근거나 이유가 우리가 이해하거나 힌트를 얻을 만한 것들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엘리야,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 배경에 있었던 사건들은 무엇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하여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 유지했던 나라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여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됐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 기록에 의하면요,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는데요, 아합 왕은 그 자신이 그 아내의 종교를 따라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했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두를 죽이게까지 한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아합 왕 이전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북이스라엘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철저하게 바알신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아합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자신이 특별하게 다시 비가 오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까지는 지금서부터 수년 동안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의 기근이 최악의 기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비가 오지 않고 나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겠다 하라. 엘리야가 들었죠.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실 작정을 하셨구나. 그런데요, 엘리야는 여기서 아합에게 가서 그냥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제안이냐 하면, 엘리야는 이때를 기화로 삼아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바알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바알신이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신인지 겨루어보자. 그래서 방법은요, 각각이 제단 위에, 그러니까 바알신은 선지자들이 만든 제단과 엘리야가 만든 제단 위에 제목을 놓고, 나무를 놓고 땔감을 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각 올려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 고기에 신으로부터 직접 불씨가 날라와서 불을 붙이면 그 신이 능력 있는 신이요 살아있는 신이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로 인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뭐 뻔한 결과 아닙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요 난리를 펴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교리 중에 자신의 몸을 해해서 피를 흘리는 교리도 있는데요, 별짓을 다 해도 절대 바알신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자신이 설치한 제단 위에 땔감을 놓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제물과 땔감 위에 물을 가득 붓게 합니다. 그것을 3번 반복해서 붓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물인 송아지와 땔감이 척척하게 젖어 있어요. 뭐 물이 흐를 정도로 젖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태워서 화제로 받으십니다. 뭐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승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제사의 광경을 보던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사람들, 엘리야는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을 요동시켜서 동원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무참하게 죽음으로 처벌합니다.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건 뒤에 보여준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참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모두 죽였다고 이세벨에게 말하게 되죠.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아합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또 비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눈치를 보는 짓을 하죠. 1절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뉘앙스가 묻어나죠.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 역시 그래요. 이세벨은요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복수를 하려는 모양으로 엘리야에게 복수를 다짐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의 가뭄에서 비가 내리게 한 이적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 행동에서요 저는 두 가지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러나 엘리야가 제안한 제사 방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표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겠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죄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저는 여기서요 많은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요, 이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신명기 8장 14절에 의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죠.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지면. 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판단할 때, 스스로가 생각할 때 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교만의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아, 이 일만큼은 정말 크고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8장 말씀에 의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기 이전에 이미 먼저 교만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먼저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하면 교만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습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심령 가운데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심령에 틈을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습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요, 아합과 이세벨이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 무엇을
인간의 죄성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신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죄성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것이 자신의 신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신념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념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사실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진정한 신앙으로 바꾸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신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이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인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신앙으로, 진정한 신앙으로, 신실한 신앙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은요 우상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바램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믿는 사람들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 마치 멋진 신앙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부리려는 생각과 행동을 가지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가지게 되는데 겉으로는 신앙과 믿음을 빙자한 신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신실한 신앙은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신념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기복적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혹여 가지고 있는 신념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엘리야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죽기를 원해요.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엘리야가요 저 남유다 끝에까지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야의 협박이 있기 전까지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협박이 있기 전까지, 조금 전에 엘리야라 그랬나요? 이세벨의 협박이 있기 전까지 엘리야는요 엄청난 권위와 위력을 행사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요 죽음으로 처벌한 엘리야 아닌가요? 우리 18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온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450명을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이라라고 패기만만하게 위풍당당하게
행사했던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아니 그런 당당한 기백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일 이전, 이세벨의 협박이 있기 이전까지 있었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하죠. 뭐냐 하면 엘리야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가 된다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요, 비가 내리게 한 것으로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여지자 원래 연약하고 나약했던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죠. 나약하고 연약한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한 여인의 경고에 위협을 느끼고 시체말로 정신줄을 놓게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오히려 죽음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되어 있을 때는 의기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엘리야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하자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한낱 여인의 협박에 생명줄을,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의 자존감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인이 혹여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서 공허한 자신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영적 공허함을 채워줄 방편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신앙이니까요.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서, 공허한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에 위안을 시켜줄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한 위로받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세상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편을 제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방편을 제시하는 종교로 착각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를 알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얻게 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직접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를 포기하게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폭풍이 휘몰아치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또 거기는 바알 선지자를 보호하고 신봉하는 아합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적진 한가운데요, 적진 한가운데 단신으로 홀몸으로 들어갔던 엘리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갔던 거죠. 아니,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승리한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피신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요, 떡 한 덩어리와 한 병물입니다. 오히려 적진 한가운데서 그런 대승을 거두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무참히 징벌하고 돌아온 엘리야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놀라운 일을 수행하고 돌아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셔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그런 임무를, 그렇게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상은요, 너무 인색해요. 떡 한 덩이와 한 병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 생각이 불경스러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이 불경스러운가요? 이 의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풀면서 진리를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답은요, 본문 8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조금 전에 제가 겨우 떡 한 덩이
한 병 물이라고 했던, 겨우라고 생각했던 그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는요,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갈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직 엘리야가 할 일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공로를 자, 이제는 너는 이만큼 공로를 세웠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정산을 하자, 이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 자신이 이루어낸 공로를 계산해야 될 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감당해야 될 사역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을 하기까지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걷더니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40주야를 호렙산에 걸어서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으로 충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요, 세미한 소리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또는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요, 엘리야의 기록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일으킨 표적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일보다 엘리사의 일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선지자로서 적은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그 중에서요, 주로 이방 우상인 바알과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응징하는 사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으로부터 피했던 엘리야는 겨우 하나님으로부터 떡 한 덩이와 한 병 물을 얻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 사역까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알 수 없었어요. 우리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상급은 뭐였을까요? 엘리야의 상급은요, 그의 죽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급으로 그를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불러 올라가시는 것으로 엘리야의 상급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단 두 사람만이 있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 중에서 한 사람이 되는 영광과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의 많은 사역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당했는지를 반증할 수 있는, 반증하는, 대변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어떤 고통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에녹에 이어 특별히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웠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박질하고 뜀박질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상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야의 상급은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으로 대신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지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큰 것과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큰 것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많은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아지면, 커지면, 발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죠. 그럼 굳이 어려운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느 날 어떤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고 예배당을 새로 짓고,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지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렇다면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같이 그런 말 하죠. 아, 저 교회는 크게 쓰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교회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사님이에요. 뭘로 판단해요? 규모와 양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인정하는 것, 언제나 규모와 양으로 가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것을 누려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는 얘기 같지만 엘리야는 적진 한가운데서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또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보여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은 떡 한 덩이와 한 병물이었습니다. 아까도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역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셨고, 또한 그것으로 족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40주야를 호렙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내려와 주십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한 어떤 환경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모습의 엘리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